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2월 마지막 주 우리 창립기념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이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또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여 그 은혜를 하나님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교회로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기쁨을 이뤄나가는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지각의 영광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육신 가운데 아버지 옛사람의 일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따라가며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을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5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맘에 항상
교동문 68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돌을 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9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시던 그 은혜들, 그 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역들을 펼쳐갈 수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주여 하나님 불법을 만드는 곳에 주님의 아버지는 주여 믿음의 교회를 세우사 아버지는 생명을 가져주시고 아버지는 성령을 주셨던 아버지 그날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까지 주께서 아버지의 주님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헌하는 것을 하시니 이제 와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강건하신 그 일들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그 일들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떠난 아버지 세상의 인들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아버지를 참 생명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주여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마침으로 아버지 세상의 눈을 밝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역사를 주시는 동안 우리 생명교회가 주님을 증명해가니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뜻바른 교회의 생명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삶을 주님과 변화해드리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이 복음을 변하게 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기까지 온전히 주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를 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주께를 구하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데까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신령과 가족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복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주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유들을 보게 되면은 가인과 같은 그와 같은 사고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내 삶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는 게하시라든가 또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 가운데 있어서는 내 삶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더욱더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스스로 찾아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 가운데 있어서는 탕자의 마음과 같이 내 삶의 기쁨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것을 찾아 밖으로 나가는 이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과 같지 않게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 되어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란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복과 은혜들을 채워가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가? 그 첫 번째는 오늘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향해서 어떻습니까?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도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이 되냐면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중국에 벼강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줄탁동기라는 말은 병아리가 알을 부화하고 나서 부화되어서 이 알을 깨트리고 밖으로 나올 때 이 병아리가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성장되어서 나올 때쯤이 되어지면은 부리로 이것을 쪼아가지고 이제 어미에게 내가 나올 때가 됐다는 것을 신호로 알리는 그 모습을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어미 닭이 이 알을 품고 있다가 이 알이 부화되고 나올 때쯤이 되어지면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밖에서 병아리가 이제 알을 껍질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쪼아주는 것, 이것이 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동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병아리와 어미 닭이 같이 그 껍질을 깨트리기 위해서 같이 한 시간에 같은 시기 때에 이 알 껍질을 깨트렸을 때 이 병아리가 건강한 병아리로 태어나서 어미가 닭이 되기까지 그렇게 순탄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이 동기라는 겁니다. 이 줄과 탁이라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병아리가 태어나고 부화되어서 태어날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만일에 하나 이 시기가 병아리가 안에서 빨리 한다거나 어미 닭이 기다리다가 때를 놓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같이 깨트리지 않냐고 먼저 하거나 나중에 한다 그러면은 이 병아리는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뭔가 미숙한 대로 연약한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 병아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탁동기라는 거, 한낱 미물로 보여지는 이 생물들도 새끼와 어미가 같이 그 동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세상의 삶의 모든 이치가 다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적절한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적절한 행동이 이루어질 때,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들, 원하는 바들을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그 이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리더자와 따르는 자들이 같이 이러한 것들이 합이 맞춰지는 것, 가정 안에서도 가정과 가족들이 같이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 갈 때
가정이 건강하고 복이 되어지는 것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복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 구속의 일들을 이야기해 줬지만 제자들이 미처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죽으심의 그 길을 갔을 때 제자들은 어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아직은 다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각기 자기의 살 길들을 찾아 옛 일들로 돌아갔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를 보면은 이제 자신의 생업을 찾아서 다시 한번 그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하루는 자신이 비록 3년 반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생업을 하진 않았지만 그 일들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깊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찾아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같이 자신의 기업을 더듬어가면서 이것이 포인트라고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지만 어느 곳에 던져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될까? 이번에는 있겠지? 조금이라도 있겠지? 끊임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도 잡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아쉬운 채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 그물을 걷어들이고 이제 배를 타고 내립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때까지도 누가 나에게 이것들을 명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이미 다 해보았지만 이미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지만 또 그물도 다 정리되었지만 피곤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곳에 그물을 던지니 153마리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하게 채워져 자신의 배로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배를 불러다가 같이 그 고기를 낚아올립니다. 배들이 다 꽉 차가지고 그렇게 밤을 새도록 잡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많은 고기들을 다 잡을 수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거기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 찾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같이 막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은 비단 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의 자유라는 것, 내 삶의 더 큰 기쁨, 내 삶의 더 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했던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밖으로 자꾸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나갔던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때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소리와 우리가 하는 소리가 일치되지 않다 보니까 하는 일들을 오늘 이루지 못하는 것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복이 되어집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인생의 가운데 있어서 담겨져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근본 원인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이 하나하나의 해결책 또한 알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배신의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비참한 세월들을 보냈지만
참 저주를 듣고 모욕을 받는 일들도 많았지만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배워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의 왕위의 자리에 오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졌던 이 삶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문제,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존재, 그 억울함을 여러분, 미움받아서 버림받게 되어진 이 아픔들을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이 상처들을 쉽게 털어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큰 병으로 앓고 또 더 큰 화를 입게 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 것을 배워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삶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어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어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었는데 내 삶의 지금 이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았을 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깨달아갔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와도 같았던 형들을 볼 때 전혀 미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 형들의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커다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믿음의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또 믿음의 사람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유력한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워졌을 때 많은 형들이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평성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왕의 자리를 등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깨닫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에 거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은 그 형들의 얄팍한 수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항상 그에서 호시탐탐 노리며 그리고 도사리 긋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이들을 다 제거해 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평안함이 찾아갈 수 있던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였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복들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숨겨진 비밀의 이치를 깨닫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처럼 걷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분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능력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능력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들이 이런 궁금한 의문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살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럼 우리의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이 삶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이라는 것이 나의 기쁨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섬김을 받음으로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을 채워가노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잡혀가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도 그와 같은 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것을 인정하면은 내 삶의 기쁨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나도 같이 갇힌 자가 되어지고 나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까봐 내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인하게 될 것들을 들었지만은 그 자리 안에서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 나의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들을 알아보았지만 인정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얼마나 일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그것들을 쌓아왔는데, 내 공적들을 쌓아왔고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피곤하지만 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가고 또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나 여세 동안의 수고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이 하루만큼은 나를 위해서 내가 잠자는 시간들을 또 제공해주고 싶고 쉼을 보상을 받고 싶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성경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의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더 수많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왜 돌아갔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큰 낙심 가운데 빠집니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을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 내 용기가 이렇게 부족했었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돌아가 버렸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베드로를 어찌합니까? 다시 한번 또 찾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그 질문들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나타냅니까? 너가 그동안에는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네가 살아보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해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 가운데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 나를 버린다라는 것, 결코 이것은 너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비참함이 아니다.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초라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러므로 통하여서 내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자들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그들 안에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갔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한번 사역을 펼쳐갈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일들을 보여주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찾아서 묻습니다. 주여,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에게서는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부인했던 그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이 나갔던 이 모습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시간에 졸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는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데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비참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펼쳐갔을 때는 주님과 같은 그와 같은 능력들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똑같이 병든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고쳐지게 되어지는 것, 그 소식들을 통해서 예수님 때와 같이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물론 그들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 사도들이 사역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일해져 가고 판박이와 같이 같아져 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비워버렸을 때, 부인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비워갈 때 그들 속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비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라면은, 그 예수님과 같이 발걸음으로 삶을 살기로 한다면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이치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버리며 하나님의 우리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이 이것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타인이 살게 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타인이 웃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달아갈 때 내가 비록 나를 부인함으로 해서 타인의 내가 디딤돌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문제들,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그 빛과 같은 동일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 능력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금과 같이 끝까지 부패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숨겨진 비밀들, 그 이치들을 더 많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아간다는 것, 이것은 깨닫는다라는 것은 열림이라는 겁니다. 이 열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지성의 눈이 열려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로지 나의 시선으로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깨닫고 나서는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어떠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을 보는 그 시선들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이 변화되지 않고 이 시선이 되지 않게 되면 영원히 열려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지워주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에게 십자가를 지워주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이치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지워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워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완전히 다 바꿔가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립기념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더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신 그 능력으로서 더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어서 나갔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대조해보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모습으로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아야 될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은 없는지 아버지 생각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모습들이 하나님 나를 위해 기쁨을 위해서 살다 보니 때로는 타인에게 우리가 십자가가 되어 더 무거운 짐들이 지워졌던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주여 우리 소금의 일들을 깨끗이 하나님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나님이 하는 세워주신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온전하신 아버지 그 생명의 빛을 비춰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하신 하나님 그 은혜만을 나타내고 증거함을 통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께서 아버지의 원하는 바들을 마음껏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주여 기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384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걸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사 하나님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의지를 아버지를 지어 채워갈 수 있는 복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주께로 보존받았던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의 주의 마음과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사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아버지를 걸어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아버지를 따라가며 주님의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은혜를 더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시든지 먹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사 우리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공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만을 아버지 주여 하나님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꿈꿀 수 있도록 소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도 다 마지막하고 또 이제 새날을 준비해야 되는 가운데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처음 세우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계획과 꿈이 이루어가자는 이 모든 발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소망하며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창립 기념주일로 같이 좀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식사를 좀 대접하신다고 하셔서 같이 식사하니까 같이 하시고 또 두 분의 사업과 또 직장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자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함과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니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